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우리를 거룩한 은혜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온종일토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날개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안식의 귀한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오늘을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성명희 여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되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코로나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넓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려야 할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이곳이 우리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과 사이에서 쓰임받는 자녀가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음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박종호, 구본현, 박재실, 우리 김대호, 우리 신의사님들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지사님, 이영도 사님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호교회 김선숙 권사님께서 또 한 해 건강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며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허명하시는 귀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우리 신부님들 가족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현재와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모든 가정 범사 속에 올 한 해도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믿음의 모든 계획들이
한 해 동안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귀한 사명 한 해 동안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스라의 귀한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장래가 잘 되어지는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낱낱이 다 응답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 가정에서 또 귀한 권사님이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선수 권사님, 또 본교회가 멀어 매일 아침마다 또 교회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귀한 권사님에게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성비는 교회에도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2월 달 추천 도서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이 책 제목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 쓴 아주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향력은 사람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마음속에 이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믿음의 이 삶을 이렇게 살 때에 현실적으로 항상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향력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며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아직도 미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성숙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미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한마디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어떤 영향권 안에 머물러 내가 살고 있는 게, 여기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숙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면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에는 그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이 119편은 장으로만 따지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한 장으로 따지면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176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6절 가운데에 그 사건이나 배경이나 그 신앙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분명 이 책은 다윗이 쓴 책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시편 119편을 참 수없이 많이 읽어봤지만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른 인물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윗이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의 그 삶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분명 다윗의 삶의 신앙 고백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참 광야에서 태어나갔고 광야에서 양치기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의 삶에서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광야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사람들에게 오만 가지 상처를 받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죽여오고 그야말로 이 다윗의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 불판의 삶을 살았어요. 그 광야의 삶이 여러분 보통 삶이겠어요? 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리 쫓기고 평생을 그렇게 쫓기며 살았던 그 다윗.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어떻게 다윗의 신앙이 이토록 참 성숙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그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장. 별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의 참 인생의 파란만장했던 우여곡절 중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람의 영향 안에는요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뭐 이렇게 선한 이야기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뜨려도 나쁜 소문은 금방 퍼뜨려 버립니다. 금방. 왜 그런가? 사람의 본성 안에 악한 영향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악한 영향력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악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고 수없이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일평생 떨어요. 악한 세상의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사람의 악한 영향력에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고요. 끝난 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한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왜 미숙한 삶을 삽니까? 아직 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권 안에 아직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온갖 폼은 다 잡고 있어도 정작 그 삶 자체는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마치 말씀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토록 험악한 인생 살아서 혹독한 광야에 도망자에 시기 질투 모함 가운데 심지어 친구도 배반하고요. 친구들도 그를 배반하고요. 모욕하고 정죄하고요. 이런 참 온갖 상처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50절에서 52절에 보세요. 보면은 고백이 뭡니까? 예?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위로의 근거가 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51절은 뭐죠? 교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고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규례, 이 규례는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위로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 주변 팔방 상황이 혹독한 광야와 같은 삶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온갖 비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냥 한 번도 정오에 시달린다든지 미움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큰 상처로 뭐 어찌할 바 몰라서 절망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 시달릴 때마다 항상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가요 참 심지어 사람들에게요 뺨까지 뺨때기를 맞을 정도로 무슨 글이 나옵니다. 뺨을 맞을 정도로 수모를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요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요 악인들이 그를 치고요 뺨을 때리고요 감옥 그 왕궁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그리 괴롭혀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 심장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이 돋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레미야가 그 같은 밖에 비판, 미움, 정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오늘 52절에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성숙의 표지.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나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지금 나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다른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주의 말씀에 이 선한 영양권 안에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좌우하지 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성한 것 같아도 그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것 같죠? 그거 한번 구하고 그거 한번 성취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 링컨 기념관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참 그게 잊지 못할 장면은 링컨은 그러면요 그 참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링컨은 공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링컨은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학교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훌륭하게도 그 어머니가 그 신앙 좋은 어머니가 링컨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 좋은 어머니가 참 세상을 떠날 때 어린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평생 읽었던 그 성경책이었어요. 다 낡아 빠져 있는 그 성경책. 이 성경책을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은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을 그가요 평생을 가지고 다녔어요. 백악관에 들어가서라도 평생을 거의 머리 곁에 두고 살았어요. 두고 살았다는 말은 평생 읽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기념관을 세웠었는데도 그 기념관 한쪽에 바로 그 평생을 어머니가 물려주었던 그 성경책 평생을 읽었던 그 성경이 그 같이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링컨 이 대통령을 할 때는요 주변에 그 참 정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링컨 보고요, 저 인간 원숭이처럼 생겼다. 원숭이처럼 몽키처럼 생겼다. 개인적인 비난도 받고요, 모욕도 당하고요. 그런데 훗날의 그 정적들을 오히려 자기 주변에 세우고요, 참모로 세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그 같은 삶의 저리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 일평생도록 자신의 머리맡에 두고 항상 그 읽었던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요. 그 같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저력이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주의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꼭 받으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런 설교도 잘 들어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메모도 해놓으시고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챙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의 선한 영향력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은 악한 영향력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악한 영향력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이 선한 영향력 안에 살아야 그 같은 세상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권 안에 물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그 무엇보다도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또 만족스럽고 복된 영향력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더 성숙한 모습, 더 건강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역사해 가시는 이 영향력 속에서 항상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갖고 또 건강한 또 감정과 또 건강한 영성과 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의 속에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경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한번 결단하는 이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목회 이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믿음의 영역들을 회복해 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말씀에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보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선교지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 미명에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영향권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 문화나 뭐 각종 여러 가지 수많은 영향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버지여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악한 영향력이 득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간 우리 인재라 때로는 그 같은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영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에 강권함을 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때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러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절망케 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여,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 같은 참으로 광야의 삶 가운데였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주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에 사로잡혔기에 아버지 광야의 삶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이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의 씨앗이 때로는 살아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이 작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는 온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선한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가 요새 들어질 때 주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병들고 참으로 시험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큰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던 심령들이 활짝 문을 열고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잘 준비된 은혜를 사모하는 건강한 마음을 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전무후무한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된 이 말씀 이곳에 선포할 때에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공연을 옆에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구하는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며 기도에 영향력이 나타나서 참으로 감동 감화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에 부르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주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요소마다 주의 선한 손길에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성교와 봉사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맡아 말씀 사역을 태어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생명 한 생명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말씀의 꼴을 잘 먹여서 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들과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죄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시고, 부모님의 이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여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성장하여 훗날 주님 나라, 주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어떤가는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약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양 여러가지 약함에 처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약함을, 상처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되어서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세워진 요소요소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이 함께 전파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침체된 그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부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잃어버렸던 모든 믿음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을 상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모든 정치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고 섬기며 참으로 귀감해야 되는 모든 정치인들 되게 해주시고, 부정불법 아버지 하나님 타락에 된 상황을 통하여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드러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우리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선교적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이 아버지 지하교회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소개자들에게 신앙의 자유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그날에 속히 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전 세계 만방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사회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그곳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감사와 기쁨의 걸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침을 잘 준비하고 또 거룩한 예배에 다 올라와서 온종일토록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에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